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승리하는, 그렇게 마감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불가능한,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폴레옹도 결국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갇히게 되고 그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을는지 몰라도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불가능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존 번연은 철로 역정에서 고집쟁이와 또 연약시와 함께 전성을 향해서 갑니다. 고집쟁이는 계속 가면서 투덜투덜하고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따라가다가 결국은 되돌아가 버리게 되죠. 그러나 연약시는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당신이 생각하는 천국이 어딥니까?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래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래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만은, 성경책을 보고 이정표를 따라서 나가지만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연약시는 당신이 바라보는 그 천국은 나는 그런 천국 안 가렵니다 하면서 겨우 절망의 늪에서 되돌아서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찬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천국은 있어 하면서 말씀 붙들고 막 나가려고 할 때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늪에 빠져서 점점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 건가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움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살아가다 보면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쉽게 절망하여 포기하면 마음까지 해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도 아니고 성인병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라 절망 거인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음도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불가능,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부딪혀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고난이 혹 있을지라도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워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례도 이제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그러한 언약의 표징으로,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시행하라 그랬습니까? 할례를 시행하라 그랬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 생식기의 끝을,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17장에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할례를 행하고 이스마엘 13세 때에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는 생각해 보면 아마 이 75세 이전으로 보고 하란에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적어도 하란에서 부르신 후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5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아들 한 명 주지도 않고 하다가 겨우 이제 사례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 씨를, 자기 자손을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 13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마엘을 볼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갈을 통해서 몸종 첩을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래도 이스마엘이 누구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실란가? 하나님이 말씀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25년 동안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2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한 세대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강산이 2번이고 3번이고 바뀌는 가운데에 말씀만 하시고는 이루어주시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또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이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사용한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이름 개명해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러고 사라도 이제 뭐 할머니인데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는 10살 차이니까 90세 또는 89세가 된 이 사라 이름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면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이름 안 바꿔가지고 아들 못 낳은 건가?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보면 내가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 이름이 안 좋은 것 같아 해서 그래서 이름 바꾼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믿음 없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이름 말씀하셨으면 진짜 이름 안 바꿨기 때문에 진작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사라라 바꿨으면 아들 쑥쑥 낳고 잘 살고 번성했을 건가? 그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일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들 이름 바꾸라는 그 의미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이름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거기다가 100살이나 된 사람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래. 참 황당한 이야기 아닐까요? 왜 할례를 받으라 합니까? 또 할례를 받는 데 있어서 여자들은 할례 안 받잖아요. 할례 받는 게 영원한 표정이에요. 그럼 여성들은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는 차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할례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왜 할례 받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가운데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다 끝났다고 싶어서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안 해주셔도 제가 이제는 하갈도 얻었고 또 필요하면 첩도 얻으면은 제 씨를 번성시킬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제 씨 자손만 번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례의 말을 들어서 이스마엘을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아,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도 나는 반드시 내가 한 이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여서 또한 내가 택한 자에게 영원한 이 축복을 내리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다 끝났다 싶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싶을 때에 인간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들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셔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벌써 몇 차례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려 몇 차례 했지만 부르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도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다시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번성시키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택한 백성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실 것을, 복을 내리실 것을,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은 영원한 끊임없는 사랑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의 그 징표로서 먼저 이름을 바꾸라고 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겠습니다. 5절 이제 오르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람이라는 뜻은 아브는 아비,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아버지의 뜻이고 람이라는 말은 높다, 존귀하다 그러네. 존귀한 아버지, 그 자기 가문에서만 존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하면은 함 하면은 이것은 여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열국의 아버지, 높은 아버지, 가문에서 높은 아버지를 넘어서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죠. 사례도 사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아브라함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가운데에 그가 진정한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렀을 게 아니겠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진정한 아버지, 첩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서자가 부르는 아버지가 아니라 적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가운데에서 참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즉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꾼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사라와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주셔서 영원하신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번성케 하시는 아버지, 그 우리 영혼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가 되고자 했던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일방적인 영원한 일방통행으로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시고자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이 할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대대자손, 대대후손으로 올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그런 표징으로서 할례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한 종이든지 누구든지 돈으로 산 사람이 아브라함 집에 있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그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우상으로 섬기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숭배를 하는 남근 숭배 사상입니다. 제가 오리고기 먹으러 여기 어딘가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커다란 남자 생식기를 세워놓고 이렇게 입구에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이 장사가 잘 되고 번성했으면 좋겠다는 남근 숭배 사상이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하고 나가는데 이제 내가 너희도 큰 나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인데 애굽에서나 이방 나라에서 섬기는 남근 숭배 사상, 즉 우상을 섬기고 나가면은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하늘신, 땅의 신하고 섬기고 비가 내리면 하늘신하고 이 땅의 신하고 성적 관계를 가져서 그래서 번성하게 된다 하고, 특별히 남근을 섬기고 나가면은 번성하고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남근 숭배 사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집트라든지 애굽이라든지 가나안의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할례를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상에 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 할례제를 세운 것은 너가 번성하게 하는 데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러한 남근을 섬긴다든지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긴다든지 생육의 신을 섬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언약의 영원한 표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기저기 막 우상 숭배하고 번성하게 되고자 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알고, 아브라함도 99세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도 13세 할례를 받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지만은 자꾸 인간은 오늘 21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한 데도 보니 그렇게 식당에도 번성하겠다고 그다란 남근을 만들어 놓고 입구에 놓고 그래서 그런 식당을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구에 있을 때도 대구에 있는 갓바위를 안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갓바위니까 하나님 바위 아닙니까 하는데 그런 뜻 아니죠. 그 갓바위 가가지고 수능 했지만 그 가서 빌고 갓바위랑 해서 빌고 하는데 왜 갓바위랑 가냐, 이 승려들이 아주 참 똑똑해 보면 그 갓바위 올라가는 계단을 많이 만들어놔서 갓바위 올라갈 때까지 그 갓바위를 보고 절하면서 올라가도록 만들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갓바위 올라갔다 온 사람은 갓바위를 보고 절 많이 한 거예요. 절간에 가면서 절을 하고 혹시라도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죠.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안 가는 게 좋아요. 몰랐다면 모르지만 알았다면 안 가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영원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이라 사라라 그렇게 하고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도 타락한 인간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가 없으면 젖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연약한 아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아기 예수님을 볼 때에 경배할 때에 누구로 경배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희미하게나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표하는, 또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이 그걸 잘 몰라요. 특별히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훈련받고 천국 말씀 듣고 생명상 공부하고 새로운 상 공부하고 확신의 상 공부하고 다 코스업 다 마치고 다 끝났어요. 또 보여주시고 다 끝났는데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제자들은 슬픔에 젖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에 아이고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았습니까? 아멘 소리가 왜 그래요? 어떻게 보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 육신의 아버지를 줬지만도 영원한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집 나간 탕자들아 돌아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다 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고,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시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대신 할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대신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세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며,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늘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할례를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나가면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의 가는 길에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내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가능하게 하시는,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오늘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근데 이렇게 제가 원고를 치다 보니 이렇게 빨리 치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여기에 전자에 니은을 탈락을 시켜가지고 보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되더라. 하나님 전능한 분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Almighty가 엘샤다이, 못하실 것이 없는, 불가능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서 번성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을 받은 성도, 이런 축복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아브라함이 99세에서 아들 이스마엘 13년 동안 살해말 잘 들은 것 같아. 이 아들 했습니다. 엘리에셀을 통해서 종을 양자 삼아가지고 이 재산 다 주고 그래야 될 건데 이 아들 뭐 첩의 아들이든 뭐가 됐든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니야.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했니? 너와 사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물론 이스마엘에도 복은 주겠지만은, 말하자면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고요?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앞에서 고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산다라고 말할 사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고람되어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은 사례말을 듣고 아들을 낳고 앞으로 또 마음속에 또 다른 첩 얻어가지고 하나 더 낳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니야, 그런 생각 가지지 마. 좀 늦는 것 같아도, 다 끝난 것 같아도 내가 하고자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 즉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바뀝니다. 그걸 바울이 로마서 4장 19절 22절에 해석을 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뭐하지 아니하고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예수 믿어서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말하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계속 썼죠. 성경에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제가 강조해서 저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 검색해 보면 우리 성경에도 다 복으로 번역했는데 왜 축복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축복이라는 것을 국어 사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는데 명사로 쓸 때는 기독교에서 그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축복이라고 한다. 즉 명사로 쓸 때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가 좋으니까 자꾸 축복하옵소서 하는데 동사로는 쓰지 마시고 하나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복이라고 할까 축복이라고 할까. 하도 축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니까 명사로 쓸 때는 가능하죠.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가 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대하고, 내 눈에는 불가능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되게 하신다.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가부가 원한이 있어서 재판관에 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안 들어줍니다. 밤에도 가서 풀어주세요 하고 이젠 집도 떠나지 않고 재판관 앞에 그 재판관이 들어줬죠. 왜 들어줬습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다. 그러나 하물며,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 철로 역정에서 멸망에 빠져가지고 절망거인에 사로잡히면은 낙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절망거인에 사로잡지만 크리스찬이 이겨나올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사람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천성을 해서 가야 할 때에 하나님이 헬퍼 천사를 보내어서 건져주신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때가 되면 내 눈에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지만 마태복음 24장 12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생활 구원도 받고 이미 영원한 축복을 받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다 채워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이십니까? 난 끝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요. 시험 준비한데도 안 돼. 뭐 우리 집에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안 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바로바로 진급하고 다 되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대기만성이라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더 큰 시련과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나가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거리 떨쳐버리시고 불가능해 보인 것 떨쳐버리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